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수원에서 침례교회인데 저희는 수원 하나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성준 목사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사흘 동안 말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여간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하여간 오면서 부담은 엄청 되네요.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흥회를 하고 부흥을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부담은 엄청 됩니다. 하여간 가봅시다. 부흥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인간의 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38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중에 23년을 목회하면서 지난 38년 동안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23년 목회했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제 안에 행하신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힘 빼게. 젊어서는 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면 될 줄 알고 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더 이렇게 깊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죄인이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교회가 언제 부흥하게 되냐면 교인들이 힘이 빠지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힘이 빠지면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냥 구원하시러 단순히 오신 거면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제물로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0년 넘은 삶을 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의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타락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샘플이십니다. 우리의 샘플이 되는 삶을 33년간 보여주시고 그 사명이 끝나셨을 때 이제 제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굳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필요 없이 모든 인간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죄로 타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인가,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타락하기 전 모습으로의 회복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샘플이고 모델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것이 모든 부흥과 회복과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더 나아가 한 국가 차원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의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또 23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35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35살에 그
그 목회 시작할 때는 정말 어깨에 정말 이 뽕이 차 있었어요. 뽕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막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도 그렇고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끊임없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령께 이끌리시어, 성령께 이끌리시어, 성령께 이끌리시어. 하여간 누가는 말끝마다 성령께 이끌리시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리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못 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을 비슷하게라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게 오늘 설교 주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가끔 이래요. 자주 이래요. 그냥 설교한다고 해놓고 전혀 다른 설교할 때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괜히 준비도 안 한 메시지를 제가 이 위에서 왜 떠들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 이끌리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 자아. 타락한 내 자아. 이 타락한 내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타락한 자아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제 안에서도 지긋지긋하게 보고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긋지긋하게 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게 무슨 괴기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놈의 이 타락한, 그래서 제가 괴랄한 자아라고 부르는데, 정말 괴랄한 자아가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지랄 발광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랄 발광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엔 그걸 잘 몰라요. 워낙 다 그런 데서 살면서 그게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거려니 그러고 사는 거죠. 원래 그런 거려니 그러고 사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아니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었네, 이게 결국 죄로 말미암은 결과네 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거를 보는 만큼 내 안에 이 자아가 정말 얼마나 지랄맞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아가 안 건드려질 때는 잘 몰라요. 자아가 안 건드려질 때는 잘 모르는데, 자아가 이렇게 살짝 건드려지면요 정말 별 다 합니다. 정말 별 다 해요. 별 XX를 다 합니다. 이 내 자아는 어떠냐면 그 타락한 자아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내 자아는요 결국 나를 높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1순위 아닙니까? 원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높이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게 그냥 타락한 자아의 내추럴한 그 그냥 본성이에요. 또 타락한 자아는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무섭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딸려가지고서.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영향받은 데는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였는데,
거긴 이제 예수 믿자마자 하는 게 자아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 선교단체들이 아주 센 데입니다. 굉장히 센 데인데 하여간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자아들을 계속 다루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믿고 신앙생활했던 복음이 그냥 그런 복음이었어요. 우리 안에 자아가 먼저 다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다뤄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자아가 다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그것 이외에 내 모든 게 다 쓰레기고 죄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직시해 가는 게 자아가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 노릇 못할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아가 다뤄져 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이 자아가 다뤄지면 다뤄질수록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서라 그럼 서고, 가라 그럼 가고, 누워라 그럼 눕고. 또 자아가 다뤄지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게 이제 자아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배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스킬들이 없어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내 거야, 뭐 그러면서 It's mine,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죠.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인생이.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거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또 내 안에서는 막 쌍욕이 돌아가지만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이러는 걸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 스킬들을 배워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30대고 40대고 50대고 그러면 사람들이 포장을 잘합니다. 잘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잔인하게 선포하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타락한 본질인데 이거를 이제 다 나이스하게 감추고 있는 거죠. 근데 감춘다고 다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삶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살짝 건드려지면.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사역할 때는 이제 뭐 제자 삼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고 그 자아들을 건드리고 끄집어내고. 네, 이게요 정말 혈투입니다. 혈투. 한 사람의 자아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해보면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건 진짜 하기 싫은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다루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의 자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쉽겠습니까? 별하별 하여간 별하별 일을 다 당합니다. 별하별 일을 다 당하고.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는 칼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누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케어하던 친구인데 하여간 뭐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꾀가 나가지고서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는 안 다룹니다. 안 다루고 교인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면 그냥 가만히 둡니다. 가만히 둬요. 그래서 6개월, 1년 그냥 가만히 둬요.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오셨다가 처음에는 그냥 별말이 없으신데 한 3개월, 6개월쯤 지나면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런 이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진입 장벽이 참 높네요. 벽이 높네요. 점잖게 시작하셨다가 한 9개월쯤 되면 이제 목사가 교만하네요. 이랬다가 그 다음에 더 한 1년 넘게 가면 이단이야! 그러고 나가세요. 근데 정말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 이게 괴랄합니다. 정말 나를 알아줘라, 나를 인정해줘라, 나를 찬양해라. 이게 자아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는 좀 오해를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괴랄한 자아들이 다 나타납니다. 사람 모인 것은 어디나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서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있었는데 이민교회는 이게 더 잘 나타나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이게 더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게 어쨌거나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여기서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 하여간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들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상 위로 올라가기는 참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부터 받는 무시당하는 경험, 억울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산재해 있어요. 이게 한국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들이 정말 괴랄하게 드러납니다. 괴랄하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들어야 되실 분이 있나 보죠. 제가 3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게 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고 은혜가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소망이 없어요.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2023년도에 이제 그 주제시더라고요. 근데 회복도 부흥도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이게 항상 모든 하나님의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결정하신 게 있는데 뭐를 결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내가 해야 될 파트를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파트를 내가 월권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파트와 내가 해야 될 파트를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방언 기도들도 많이 하시던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보통 방언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방언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얘기해야 방언 기도가 나오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방언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방언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동시에 거기서 뭔가를 하는, 그래서 이게 아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 때문에 나오는 이 자아의 이 아주 괴랄한 모습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진짜 핵심이에요.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진짜 핵심입니다. 물론 마귀랑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기는 해요. 그런데 마귀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이기는 거죠.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수로?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랑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맞긴 한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 꺾고 둘 꺾고 셋 꺾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를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오래 걸리는 지루한 싸움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핵심이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어떻게 부흥합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부흥합니다. 우리가 뭐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교회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렸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돌파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데스티니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저는 이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거룩함 또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no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yes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 거룩함과의 싸움인데, 죄와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루어간다면 공동체의 데스티니는 조금 달라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물론 뭐 개개인의 순종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가 뭐 심각하게 분열돼서 막 싸우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더라. 이런 교회를 하나라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평생 살면서 그런 예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생 살면서 그런 예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은 100이면 100,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 있어요. 딱 한 마음이 돼 있어요. 그 하나됨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너무 나눠져 있어서 뭐 좌파 우파 뭐 하여간 막 이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물론 저도 제가 뭐 지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됨으로 나가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됨으로 나가야지 소망이 있지. 계속 갈라져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사실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 요 말씀대로 되려면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되려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이 하나됨을 지키는 핵심이 뭔가 하면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그 빌립보서 2장에서는 캐노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하여간 캐노시스가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비움 뭐 이런 뜻인데, 이 캐노시스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루어져야 결국 하나가 돼요.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싸움할 때 뭐가 제일 걸림돌인가? 결국 내 안에 있는 자아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자아. 그 자아가 이게 괴랄한 자아가 막 올라와서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옳고 넌 틀리고, 너는 왜 맨날 나를 무시하고, 너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너는 왜 맨날 네 맘대로 하고, 뭐 이것이 이제 부딪히는 거지. 자아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이 자아가 결국 성령 앞에 굴복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그 연합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의 교회가 이 2023년도의 기도 제목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 시작합시다. 뭐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자, 오늘은 이제 데스티니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어떻게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싫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신데 당연히 싫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어떻게든지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우리 안에 타락한 자아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씨름만 있는 건 아닌데, 기도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씨름이에요. 씨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굴복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사실은 그거예요. 주님, 당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들이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싸움하는 거죠. 하나님, 하여간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준아, 내 뜻은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서 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과는 아니라서 저는 뭐 기도하면은 항상 조용하고 눈 감으면 깜깜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계속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속 묻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어떡하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를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을 보호하더라고요. 제 삶을 보호하고 제가 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 아멘.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을 이제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부르는데,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더라고요.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고, 그래서 그냥 영어를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한국말은 이게 불교, 유교 문화까지 형성된 언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한국은 제일 이제 비슷한 번역이 뭐냐면 팔자거든요. 팔자. 그러니까 데스티니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팔자가 되는데, 운명 팔자인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불교, 도교에서 나온 언어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복된 계획이에요. 복된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오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세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저희가 언제 태어나게 할 건지, 남자로 태어나게 할 건지, 여자로 태어나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니면 눈 색깔은 어떻게 할 거고, 키는 얼마나 자라게 할 거고,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그랬어요. 이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툭툭툭 머리카락 만드시면 되는데 그거는 다 세서 심으셨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세요. 또 뭐 살은 얼마나 찌게 할 건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파트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크고 복된 계획이에요. 크고 복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에휴 너는 모르겠다, 그냥 너를 향한 내 계획은 가늘고 길게 사는 거다, 이런 거 없으세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가장 최고의 인생,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 저희 아들 2이 있는데, 아들 2를 향한 제 마음은 뭐냐면 얘네가 정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아주 깊은 본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가 2명 아니고 20명이 되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지, 걔네가 그냥 대충 망가져서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떻게 우리를 향한 작은 계획을 가지시겠어요? 그러실 수가 없죠.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해서 모르겠다, 내가 잠깐 졸다 실수해서 만들었으니까 넌 대충 살아라,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그러실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향한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간 부모들은 뭐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큰 기대를 가지시지만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세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데스티니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집어넣으셨냐면 행복과 불행의 DNA를 집어넣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어떤 원칙도 있고 방식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하신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행복해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서, 데스티니에서 멀어지면 무엇을 성취해도 허무하고 불행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주변에서 볼 때는 저게 무슨 생고생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본인 안에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이게 데스티니의 그 능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뭐 그래도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DNA 안에 그걸 하고 있으면 행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 안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거기서 멀어지면 반대로 불행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네 거야 라는 거짓말이에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 인생, 네 인생은 네 거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우리 인생을 하얀색 백지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멋있게 잘 그려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성공한 인생.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거나 에이 별로네 그럼 실패한 인생,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얀색 백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관계없이 그 설계도대로 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까?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뭐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잘 지어도 원래 설계도에는 2층짜리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걸 5층 올려보십시오. 처음에는 화려하고 큰 건물인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금 가고 무너지고 다 못 쓰게 됩니다.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이에요.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설계도대로 산 인생이에요. 이 데스티니의 비밀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젊은이들한테는 하셔야 될 말씀이지 내 인생 이제 내일 모레면 정리해야 될.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었다는 건 없어요. 80이 됐든 90이 됐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한 40년 50년을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내 인생의 계획에서부터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이 너는 이미 이만큼 갔으니까 끝,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시거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서 또 차선책을 주시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도 거기서 또 최선을 주시고, 사이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면 거기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부어집니다. 삶의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못 믿으세요? 제 간증을 짧게 할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신화를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그 신화 믿고 살지 않으셨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아니면 뭐 실패하는 거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수학은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수학 교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하여간 서울대 수학과를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와, this is life, 이게 인생이지.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행복이, 그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딱 6개월 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이제 들어가면서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놀리라.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놀지 못하고 공부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돼. 신나게 놀 거야. 그래서 약간 놀기를 결심을 하고 약간 놀았습니다. 놀 걸 결심을 하고 놀아서 저희 집이 서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집에 들어간 날보다 안 들어간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가서 쓰러져 자고 저기 가서 술 마시다가 자고 뭐 하여간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노는 게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노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노는 것도 창의성이 필요하죠. 노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하면 그 다음은 재미없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놀아야지 똑같은 만족을 얻지, 똑같이 놀아가지고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더 이상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놀 수 있는 게 없고, 그 당시에 뭐 마약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하여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한 6개월 만에 이제 그 재료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인생에 가장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순간에 서 있는데 그 약발이 6개월을 안 가는 거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한들, 무엇을 성취한들 나한테 무슨 만족이 있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인생이 허무하고. 뭐예요, 여러분? 데스티니. 사람이 말이에요, 데스티니에서부터 멀어지면 원하는 거 다 얻고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도 허무해요. 그래도 허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재벌 총수 중에 예? 그 죽으면서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했어, 그러고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물론 뭐 돈 벌면은 좋은 점은 있었겠죠. 불편하지 않게 사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예 거기서부터는 그냥 단절돼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는데도 데스티니에서부터 계속 멀어져 있다면 이거 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누리도록 초청하신 것이지, 그냥 구원만 받고 너희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가라 이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다. 예, 이렇게 밥 몇 공기 더 먹고 사나 지금 끝나나 아무 차이가 없다. 아마 조금만 더 갔으면 참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위험했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술 처먹고 다니면서도 주일날만 되면 약간 기어서라도 교회는 가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눈 터져서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교회 가서 앉아 있고 이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선배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위험해 보였나 봐요. 이제 사는 게. 그래서 그날도 하여간 하여간 막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이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앉히더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저 모태신앙인데 무슨 불신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냥 그러냐고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 복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식기도 이런 건 늘 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나오는 제 영혼의 기도는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수학 전공했잖아요. 수학. 저는 MBTI를 하면 이 T자가요 왕T입니다. 왕T. J도 왕J이고. 그래서 우는 거라고 하는 거는 거의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여간 이 1시간 2시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 밤에 한 2시간을 펑펑 울고, 그리고 이제 잠들었다 아침에 깨났는데 정말 문자적으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와,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은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러고는요, 이 제 안에 있던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둠과 허무가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그게 지금부터 38년 전인데,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그때 느꼈던 그런 허무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 물론 삶이 항상 즐겁고 신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건 사람 사는 인생이 있다 어쩔 수 없지만, 그것과
내 인생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깊게 고민하는 공허는 다른 거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데 하여간 그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도 그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누리실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을 누리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다녔어요. 제 인생에 진짜 희한한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이게 사실 제 인생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수학하는 사람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었냐면 약간 널드였어요. 널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짜 처음으로 사람이 된 거고 그때까지는 기계 쪽에 더 가까운 이 널드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비를 보고 운다. 푸른 하늘을 보고 운다.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펑펑 울고 다니다가 이제 너무 은혜가 크니까 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딱 하루 생각하고 이제 집어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목사만은 제 부름이 아닐 걸로 알았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잡이 이제 목사인데 말 더듬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를 이렇게 양육해 줬던 분이 그 내비게이터의 선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그 제자 훈련을 해주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 다 같이 모여서 콰이트 타임 하고 또 점심 시간에 모여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 말씀 암송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암송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너무 재밌어서 평생 이거 하면서 살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한테 그런 그 넋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살면 너무 재밌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지 지금까지도 하여간 대학생 캠퍼스를 떠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대학생 교회는 아닙니다. 23년 전에 시작할 때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40대 중반 돼가지고 아저씨들 되고 또 저도 늙어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인데 그래도 한국의 교회 평균 연령에 비하면 굉장히 젊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마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나이 평균 냈더니 29인가 그게 교회 평균 나이였으니까 젊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까지도 청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여간 주시네요. 자, 그래서 말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약간 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데스티니도 모르고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더욱더 불행한 것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큰 불행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핵심엔 뭐가 있냐면 내 꺾이지 않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넘버 원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꺾어야 돼요. 그런데 자아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워싱턴으로 가야 됩니까? 뉴욕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원을 갈까요? 취직할까요? 이런 선택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종의 훨씬 더 큰 더 큰 파트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왜냐하면 그 태도가 관계를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실 때 보면, 또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보면 정말 항상 사용하시는 게 관계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태도에 있어서 순종이 안 돼 있으면 관계가 자꾸 깨지거든. 태도가 이게 순종이 안 되면 관계가 자꾸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관계가 되려고 하는데 깨지고, 인도함을 주려고 하는데 깨지고, 그러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어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태도에 있어서의 순종. 그래서 성경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계속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가정에서도 깨지고, 자녀들하고도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깨지고, 소그룹에서도 깨지고, 그러니까 복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깨지고, 통로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복도 막히고 인도하심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데스티니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면 그건 정말 저주입니다. 그 안에 기쁨도 없고, 그 안에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외로움과 그다음에 이 쓴뿌리와 고통과 이거밖에 없죠. 하여간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시거든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자아는요 그냥 때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자아는요 진짜 때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이게 원래 데스티니 설교가 아닌데 왜 이게 계속 나오네요. 특별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내 자아를 때려 죽여야 되는 때입니다. 그게 자아를 때려 죽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도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을 경외함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자아를 꺾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거를 계속 꺾고 엎드리셔야 돼요. 계속 꺾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준비한 거랑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그럼 주시는 대로 가봅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지랄 같은 자아가 지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준 사람한테 복수하게 되고 나도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 여러분 자아를 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나? 아니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한 줄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을 극적으로 다시 제외하게 됐을 때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어요. 이게 자아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계속 사람을 향해서 내 자아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냥 납작 엎드리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막아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 입을 딱 틀어 막아야 돼요. 딱 틀어 막고, 내가 단 한마디도 원망하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내가 이렇게 복수하고 원수감 말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내 원함과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고, 풀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고, 안 풀어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입을 탁 막아야 돼요. 아, 목사님, 그래도 마음의 감정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요, 감정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아를 꺾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감정을 꺾는 게 아니에요. 입을 꺾는 거지.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입을 꺾는 거지 감정을 꺾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거는 안 돼요. 감정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입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성령께서 내 감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그렇지 용서해야지, 억울해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잘못된 포인트. 이건 안 돼요. 그런데 결단하고 내 입을 막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의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쏟아놓고 성령님으로 다시 체험을 받고, 이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왜? 순종하니까. 계속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 순종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누가 손해를 보는 건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구 인생이 망가지는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는가?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아멘.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삶에 대해서 직언해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직언한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직언을 한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성도가 왔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면담하다가, 성도님은 진짜 교만하시군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형제님은 자기 생각밖에 못 하시는군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시는군요. 참 교만하시네요. 그런데 교만하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조근조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섬찟하죠. 맞아요. 생각만 해도 섬찟해요. 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헐크 같아요. 정말 괴물이, 이 괴랄한 자아가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청년 사역들 하니까 직원들을 막 했어요. 물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관계가 생기고 또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형제가 되고 그러면 직원들을 계속 했습니다. 물론 저도 직원을 들었고요. 저도 직원 많이 들었어요. 너는 말이 부정적이다, 넌 항상 교만하다. 저희 선배들이 그 수고를 감당을 해준 거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들에게 빚진 것대로 이제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직언을 해주다가, 지금 이제 늙어서 정말 못하겠어요. 이거 하면은 이 헐크랑 싸워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헐크랑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 근데 약간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직언을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튀어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 헐크가 튀어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싸워보면 우리 안에 이 괴물이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굴곡진 거죠. 계속 인생이 굴곡진 겁니다. 이게 이제 다뤄져야 되거든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제가 헐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직원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없어집니다. 아니 그걸 누가 직원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이제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고 나면요. 직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그럼 인생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복된 겁니다. 직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하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지랄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얘한테 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직원 할 때 막 이렇게 헐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저주 속에 거하게 돼요. 자, 이건 원래 여기 없는 설교인데 계속 나오는 게 이상하네요. 자, 뭐 얘기한 김에 그 아까 말 더듬는 거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계속 합시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퍼스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들하고 사역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그렇죠. 교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그것도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수 이외에 딴 거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교수를 이제 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UC 버클리에서 PhD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버클리는 제가 유학 올 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제가 전공했던 게 이제 위상 수학이라는 걸 전공했는데 위상 수학의 메카가 이제 UC 버클리거든요. 그쪽에 하여간 거기 전부 다 모여 있었어요, 학자들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곳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그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이 누굴 만나냐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 평생의 영적인 멘토가 되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시고 그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그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분이 믿는 예수는 나하고 다른 것 같지? 왜 저분이 믿는 예수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내가 믿는 예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는 분명히 이런 분인데 내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는 아닌 것 같아. 저도 처음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는 이제 학위 끝나고 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잡지 말고 선교지로 가자. 그래서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이제 바로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공부하는 동안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 받은 게 있었어요. 국비 유학생으로 왔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 갚으러 돌아갔어요. 빚 갚으러. 이제 선교사가 나가는데 뭐 정부 돈 떼먹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빚을 갚고 나가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생으로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 유학생으로 왔다 이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막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들어오면서 당연히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좀 도와드리다가 3년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파송받아서 나가겠다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시민권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서 시민권자셨는데 뭐 시민권회가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은 됐는데 6개월 됐을 텐데 학생들만 있고 이제 목사님은 없어지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를 이제 불러다 놓고 야 네가 하면 되겠네 뭐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는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집사였고 더군다나 말더듬이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누굴 뭐 청빙해 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함께 개척했던 집사님 두 가정이 계셨는데 이 두 가정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고는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였으니까 3년 동안은 한국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예, 3년 동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나 비슷한 건데 3년만 좀 섬기시다가 가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아유 전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기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냐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제가 막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딴 거 가지고 안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3년 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열려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었지 뭐 그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절대로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하게 오더블 보이스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명확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궁금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찾아봤더니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너 오더블 보이스라고. 이너 오더블 보이스라고. 하여간 그 귀로 듣는 건 아닌데 쩌렁쩌렁 울려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선교사로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불렸다고. 그러니까 너의 데스티니는 트레이너라고. 그러면서 너의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고 뭐 하여간 길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의미가 제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하여간 목회하는 거는 맞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덕을 듣고는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교회 가서 리더들한테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창졸간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딱 일주일 만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 첫 번째 직함이 뭐였냐면 담임 집사였어요. 오늘 전도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니야, 신학도 안 했어. 담임 집사, 이게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이었는데 제가 이제 7월 달에 귀국을 하고 이제 목사님 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2월이 됐는데 2월 달에 신학교를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신대에 등록을 하고 3월 달에 전도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단을 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창졸간의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목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설교잖아요, 설교. 그래서 이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수학을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말을 가장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 그냥 이렇게 칠판에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내용은 둘째치고
내가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설교 준비는 다 이제 끝내놨는데 밤새도록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축복이에요. 연약함은 축복이에요. 연약하니까 기도하거든요. 연약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절대 하나님 먼저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자리에 두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착각들을 깨야 돼요. 착각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나의 강점,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거로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힘 가지고 뭐 하거든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굳이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고, 잘 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한 줄 알아요. 연약한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세요. 왜냐하면 연약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기도하면서 매달리거든요. 하여간 제가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 밤새도록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시죠? 저는 설교는 고사하고 그냥 다른 일로도 남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포비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서 덜덜덜덜 이러다 그냥 들어가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수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원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거 붙잡아다 이런 거 시키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살려주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9시가 됐어요. 그래서 9시 예배였는데 딱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섰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섰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한순간에 고치시더라고. 한순간에 고치시더라고요. 그냥 술술술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저도 놀라고 집사람도 놀라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난 23년 동안 말도 듣는 것 때문에 뭐 일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입에다가 참기름을 치셨냐고. 아니요, 저는 뭐 참기름 친 적 없고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내어드린 것뿐이에요.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쓰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데스티니에 첫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못할 것 같고, 하여간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사람의 계획은 막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고 재수가 없고, 그럼 사람의 계획은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니 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모세 때 모세를 향한, 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데스티니가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하는 거였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나와 보니까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바다가 갈라졌죠. 왜? 데스티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걸 바다가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면 바다가 있으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또 나중에 여호수아 때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이 세대의 데스티니지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큰 성이었어요. 그 성벽 사이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여러분 요만한 성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만한 성벽에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성벽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여리고성 흔적이 남아 있는데 큰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에서 무너뜨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성경은 여러분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데스티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확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가운데로 발을 떼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홍해가 있다면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있다면 무너질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뭐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건 안 돼요. 그렇다면 데스티니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말도 듣는 거 놓고 오래 기도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놀림도 엄청 많이 받았고 뭐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무슨 말도 듣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문제만 푼 거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저주였죠. 그런데 이게 35세가 될 때까지 기도해도 전혀 응답되지 않던 것이 정말 한순간에, 근데 그 순간이 언제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을 떼서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 교회가 쓴 것은, 어린 양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겠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데 그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까? 떨기나무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자신들의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언제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포도즙을 짜는 데서 이 곡식 타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실 때 그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언제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까? 성전에 앉아서 떨고 있을 때 성전 문지방이 떨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향해 부름받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있으면서 알게 되는 거지 연구해서 알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연구해서 알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인카운터 이거 잘못하면 신비주의라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근데 제 안에는 늘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신앙생활을 아주 보수적인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그것 이외에는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게 뭐냐? 그렇죠.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때, 성령님을 대면할 때, 그분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 이야기는 내일 좀 더 할게요. 그분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를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게 되는 거지, 연구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데스티니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데스티니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상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카운트하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카운트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여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뭐 개인 예배든 교회가 모이는 예배든. 그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제가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부흥하죠. 조금 부흥하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뭐 비결이 뭡니까? 국민일보에서도 뭐 인터뷰하겠다고 그러고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와서 물어봐요. 이제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인터뷰 안 하는데, 이제 진짜로 가까운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비밀은 예배라고.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나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20년 가까이를 예배하면서, 그 금요일 날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크릿 월십, 그러니까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금요 예배는 이제 멤버즈 월십이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불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예배하면서 불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면서 항상 눈물이 있고,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는 정말 기뻐서 뛰면서 예배하고. 근데 물론 뭐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불이 없었던 적은 지난 20년 동안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팀이 뭐 죽을 쓰든 말든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으시는, 저도 참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순종이죠. 그래서 처음은 이 데스티니는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개인, 예배를 실패한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군대에 가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라고 하는 게 이제 경계 근무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에도 그 얘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사역에 실패한 건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긴 하지만 뭐 한 17, 18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였나 금요 예배였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팀에가 너무 죽을 쓰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 뭐 요즘은 저희가 이제 조금 짧게 예배하긴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찬양만 1시간씩 할 때였는데 1시간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기름 부으심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팀 죽을 쓰고 내려갔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왕제이라 그랬죠. 즉흥적인 거 진짜 싫어하고요.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예배 실패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리셋. 그래서 예배팀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서 1시간 다시 예배했어요. 하여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으면 내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써지는 거고 내 그 지랄 같은 괴랄한 자아가 계속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의 놀라운 영광의 무게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인데 그 영이 우리 위에 임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그 데스티니에 대한 제 여정에 대한 간증도 좀 더 할 텐데 하여간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씨름하는 거예요. 야, 이걸 정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 말도 듣는 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하여간 이 생각들과의 싸움이에요. 내 혼과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데스티니의 여정엔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야기도 내일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할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들어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뭐 이렇게 로비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진짜 조선시대 선비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아들이 가업을 잇는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 대학에 이제 그 교수 임용 공고 난 거를 쫙 다 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들어오니까 지금 어느 대학에 무슨 교수 채용 공고가 있는데 네 전공 뽑는 대학이 여기 있다. 근데 아주 좋은 대학이었어요. 뭐 서울에서도 아주 좋은 하여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보니까 네 전공을 뽑는다. 근데 제가 조금 전공 중에 독특한 전공을 했어요. 토폴로지라는 걸 전공했는데 이거 전공한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학은 뽑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네가 지원하면 1대1 아니면 많아야 1대2다. 여러분 지원하면 거의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지원을 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면서 서원했던 게 있어요. 대학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식 교수는 지원하지 않고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계약직 구해서 3년 딱 하고 끝내겠다고. 이제 그래야 선교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이제 그 서원한 게 있으니까 안 해야죠. 근데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가가지고서 지원서를 받아왔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지원하려면 떼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졸업증명서 이거 다 떼야 되는데 그걸 다 떼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봉투에다 다 넣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딱 이렇게 봉인하고 사인까지 하고 이제 다 준비를 끝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내일까지 지원 안 하면 끝나는 건데 이때도 역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이 헌신할 때랑 헌신한 걸 진짜로 실행할 때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실제로 이 선교대 같은 데 가면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 많거든요. 그 청년 중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는 헌신만 하고 실행은 안 했다는 거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투적투적거리다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가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함부로 걷어찰 자리가 아닌데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50대에서 후회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새벽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걸 이렇게 쫙 찢었어요. 찢어서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이제 그러고 끝냈는데 그때도 약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지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진행되지 않아요. 이 싸움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진짜 괴랄한 자아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걸 찢고 이제 그 제2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교수로서의 커리어는 포기를 하고. 그러고 제 안에 있었던 이제 불안함이 뭐냐면 50대에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있었죠. 근데 딱 50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딱 돌아보니까 진짜 후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2번 살아도 이렇게 살 거고 3번 살아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무슨 목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전혀 아니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청년들 그냥 조금 모이는 거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고 저는 교단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서 그냥 주구장창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냥 목회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대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때였어요. 별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목회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랬는데도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사실은 코비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2019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 형제가 하는 이제 병원이었는데 이제 검진 받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교회 그 의사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젊은 의사인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큰 병원 가보셔야겠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찍어 보니까 이제 폐에 뭐가 있는데 자기 소견으로는 아무리 봐도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법 크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래서 자기 친구 의사 여러 명을 불러다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100이면 100 다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서울대병원을 빨리 가보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도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암인 것 같다고 수술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스탑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작지 않다 그랬거든요. 제법 크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쩌면 내 사역이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스탑하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는데 정말 후회도 아쉬움도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후회도 하나도 없고 아쉬움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안에서부터 막 감사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으로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고 선교지에서도 많은 열매도 보게 하셨고 하여간 제 인생에 하여간 감사 두려움과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스티니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후회함이 없는 거구나. 병에 걸려도 후회함이 없고 사역이 크지 않아도 괜찮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면 거기에는 그냥 감사 기쁨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래서 2달 뒤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사이에 하여간 제가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서 뭔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서 비행기 타고 이제 중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거기서 해야 될 일들 하고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교회단 당연히 알리지 않았죠. 괜히 걱정할까봐. 수술하고 나서 알리자.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거기에 하여간 의사 형제하고 거기만 아는 건데 하여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수술 받으러 갔더니 한 번만 더 찍어보자고. 근데 찍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나님이 치유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찍혔던 건지 모르죠.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네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인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무슨 뭐 큰 메가처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 안에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지는 사람 없이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은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가장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인생 떠나는 순간에 일도 후회가 없는, 아무 후회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복들을 다 누리시는 그런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